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느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도 하죠.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체질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먹는 것을 통해 우리는 자주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식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식탁은 하나는 성찬의 식탁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의 제사의 제물을 함께 나누는 귀신의 식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던 두 가지 식탁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찬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6절에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누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의 식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17절 말씀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에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의 떡을 찢어서 함께 나눈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메타포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떡을 함께 찢어 나누는 것, 우리는 이미 분리되어 있는 그 떡을 함께 먹고 나누게 되지만 본래는 하나의 떡을 가지고 찢어서 서로 나눠 먹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의 한 조각을 우리가 떼어서 먹고 또 서로 나눔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또 내 삶이 그리스도와 찢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성찬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은 그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조금 더 나가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을 의미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성찬이라는 식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식탁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제사를 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먹은 자들이 누군가의 한마디 말, 우상 제물을 먹었네? 너 우상과 함께 있는 자네라는 그 한마디 말이 그들의 믿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서 이 우상 제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귀신과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꼭 우상 숭배나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쩌면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그 음식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한 논리로 얘기하면 귀신들이 먹으려고 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귀신과 함께 먹는 것? 그런 의미가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두 개의 식탁이 있는데 이 식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식탁에 거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그런 식탁들,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현대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제사 음식을 먹는 그 식탁과 우리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먹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먹을 것에 있죠. 늘 언제나 자고 깨면 늘 고민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이고 걱정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점심에 뭘 먹을까? 또 가정주부들은 어떤 음식을 가지고 대접할까? 늘 그런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먹는 식탁, 이 식탁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돌아봐야 될 것, 나는 지금 어떤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도 의미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식탁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식탁의 자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식탁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음담패설을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모략하는 그런 식탁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사탄이 좋아하고 사탄이 영광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식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탁이 우리의 체질과 삶과 문화를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어떤 식탁을 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자들과 어떤 식탁을 하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고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하셨습니까?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그런 식탁을 만들어 내셨습니까? 아니면 외롭고 홀로 그 식탁을 마주하면서 늘 세상적인 유흥거리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식탁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지난 한 주간 어떤 식탁을 대하였고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떤 식탁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참여해야 될 식탁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여하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말씀에서 이는 다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여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공유하다, 동참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공유하다, 동참하다, 일체화하다, 연합하다, 나의 소송을 정하다라는 그 의미가 이 참여하다는 말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참여해야 될 식탁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하나 되고 연합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마다 성찬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인 성찬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식탁, 모든 참여하는 식탁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성찬의 식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를, 내가 참여하는 그 식탁의 자리를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만드는 식탁,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식탁,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식탁,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식탁으로 바꿔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단순한 식사의 자리라 할지라도, 또 회사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단순한 식탁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분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식탁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린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모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이는 여러 가지 많은 모임을 하면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식사의 자리에서 누가 그 자리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그 식사의 자리에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 그 식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꼭 형식적인 성찬의 자리에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식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그분이 영광받고 계시는지, 그분께서 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비록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여해야 될 식탁, 내가 누구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배제된 채 나 혼자만의 식탁, 또 세상의 귀신들과 악한 것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린 철저하게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식탁을 통해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건강함이 결정되고 그리고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문화가 결정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식탁이 여러분 삶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겸하지 말아야 될 음식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1절 말씀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겸하지 말아야 될 음식, 식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을 결정했다면 그 식탁에 올라오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겸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상급과 같은 그런 음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러했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성찬을 먹습니다. 주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겸하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런 것을 분별하지 않죠. 그냥 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먹는 것이 좋으니까 또 이 먹는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 삶 속에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쾌감과 즐거움을 증식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겸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 환자들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만약에 늘 위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먹고 난 뒤에 누워서도 안 되고 또 먹는 음식들도 속이 편한 음식들을 조정해서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암 환자들은 또 그 체질에 맞게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음식이 아무리 먹고 싶다고 해도 그것을 먹게 되면 그 이후에 주어지는 통증과 고통들이 반드시 따라오고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겸하지 말아야 될 음식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의 식탁, 우상의 제물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헐뜯고 미워하는 그런 말들이 함께하는 식탁 하지 말아야 되겠죠. 어쩌면 누군가를 모략하기 위한 그런 식탁도 만들어지 말아야 하겠죠.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그런 식탁도 우리는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 귀신과 함께하는,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생태계를 우리의 삶이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함께해야 될 음식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그런 음식들이 풍성한 식탁을 함께 나누어야지, 사탄이 좋아하고 귀신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겸하지 마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것 하나 허용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전체를 덮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저도 매일마다 운동을 하는데 때로는 비가 조금 오거나 아니면 몸이 찌뿌둥하거나 그러면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똑같은 패턴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늘 제 마음속에 다지는 한 가지, 싫을 때 해야 된다.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이 그게 지혜다. 왜냐하면 먹고 싶지 않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지만 내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 생각까지 가지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겸하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먹지 않는 것이 한 번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그 예외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을 살 때 겸하지 말아야 될 음식, 겸하지 말아야 될 식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5절 말씀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가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판단하다는 단어는 분별하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에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장에 나오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식탁,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참여해야 될 식탁과 내가 겸하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